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와 악기는 원근각처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의 수고에 쓰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분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애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김승의 권세가 극에 달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자는 책에 제재 밖으로 밀려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사고 팔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신실함은 점점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시대에는 복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즉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에서 역사를 다시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짐승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천사가 날아오르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관점입니다. 곧 역사의 주도권은 결코 땅의 권세로 넘어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복음 선포가 심판 이후가 아니라 심판 직전에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자비한 파기가 아니라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남겨두시는 공의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책입니다. 심판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따라서 이 수요예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자리는 바로 이 시선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지속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거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시대의 압력에 따라 완화되거나 순화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박해의 시대에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타협이 유혹처럼 다가오는 시대에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은혜, 인간의 감정을 달래는 데서 멈추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인간에게 분명한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래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은혜는 책임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은혜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지만 분명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은 인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람 앞에 선택의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심판과 연결됩니다.
즉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은 결국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음은 위로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권세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가 들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특정 집단만을 향한 비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복음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즉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언어 공동체도 어떠한 문화권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평화로운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 짐승의 체제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국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가장 위축되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수록 복음 역시 전 지구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짐승은 배제와 통제를 통해서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선포와 초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직전에도 여전히 모든 인류 앞에 돌이킬 길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며 응답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의 보편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태도를 규정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진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문화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향하고 있다면 교회 역시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초청의 논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지만 복음은 길을 엽니다. 또한 이 장면은 복음의 공공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또한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의 모습은 상징적입니다. 복음은 숨겨진 속삭임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신학은 사적인 위안에 머물 수 없으며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숨어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선포는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명령형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를 조장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 경외의 요청입니다. 즉 지금까지 짐승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의 두려움은 언제나 예배의 대상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체제는 공포를 통해 사람들을 길들입니다. 생존과 경제, 안전을 위협하며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두려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 역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언제나 삶의 방향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고 하는 이러한 뜻인 것이죠. 즉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또 누구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왜 불편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복음은 위로만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서 동시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가진 날카로움이며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그 복음 앞에서의 응답은 각 사람의 선택으로 남겨집니다. 은혜는 충분히 주어지지만 순종은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언제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단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사실 세상의 권세가 커질수록 짐승의 체제가 정교해질수록 복음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즉 심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며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짐승의 체제는 편리함과 안전을 약속하지만 복음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경외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대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보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첫째 천사의 선포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곧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환경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입니까? 생존과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 따라서 여러분, 이 수요 예배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삶의 중심을 바로 잡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요 예배는 단순한 예배 일정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을 재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짐승의 체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도 영원한 복음을 침묵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경외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체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원 아래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